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러시아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흘러가는 지난주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매우 다르게 흘러가는 양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탈레반이 쳐들어오니까 자기 살겠다고 도망친 아프가니스탄 지도자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해 조롱의 기사들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슷하게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치 초보다, 코미디언이다, 무슨 정치를 하겠냐, 조롱에 무시의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보면 변호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무시와 조롱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해외에 도피하지 않고 결사항전의 뜻을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의지는 자국민들의 무한한 사기를 충전시켰음에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비슷한 사건이지만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했던 미군이 떠난 후 탈레반은 그리 어렵지 않게 무혈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프가니스탄이 싸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간파한 미국도 자국민의 피를 흘려가면서 귀한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타국을 지켜줘야 할 특별한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내가 지키지 않는데 어느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될 대로 되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이 나라를 지켜주겠습니까? 오늘에 등장하는 기브온을 생각하면서 비록 여호수아를 속이면서까지 조약을 맺은 정황을 볼 때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졌을 때 삶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살펴볼 본문에서 첫 번째는 선택의 갈림길입니다. 오늘 출애굽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돌았습니다. 7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아주 두꺼운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러나 힘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들이 취했던 방법은 전혀 과학적이지도 전술적이지도 못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으로 순종한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고 승리에 취해서 아이성을 만만히 보고 들어가 대패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간의 탐욕 어린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개인의 범죄가 공동체의 범죄로 간주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낙심되고 위축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전투의 전략을 주십니다. 그 방법은 아이성이 이렇게 있으면 아이성 뒤에 매복조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조는 성읍 앞으로 가서 그들을 침공하는 것처럼 보인 후에 도망가서 이 매복조가 아이성을 탈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사람들은 유인하는 군사들을 따라가는 바람에 뒤에서 나온 매복조에 의해서 탈탈 털리고 진멸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모든 소문이 그 저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모든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은 연대와 연합하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는 차에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기브온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히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순수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깊이 말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아주 연약한 신앙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신앙이 흔들릴까봐 하나님은 배려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서 연합군을 꾸린 요단 서편 왕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평소에는 경쟁 관계이고 알력 다툼을 하는 사이였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는 누구보다 열심을 갖는 자리로 이 왕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윗 사람 기브온 족속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전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곧 실세가 누구인지 파악한 후에 그들에게 오직 살 길은 화친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판단한 후에 행동으로 옮긴 기브온입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망대 하나 세우기 전에도 치밀한 계획과 계산을 걸쳐서 세웁니다. 그리고 적과 싸우기 전에 계산을 먼저 한 후에 싸움에 들어갑니다. 하물며 주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은 손익 계산을 한 후에 이길 수 있는 싸움이라면 싸울 것이고 그렇지 못한 싸움이라면 투항에 목숨을 건지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에게는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9장에서 보면 3절에도 듣고 9절에도 들으며 10절에도 들었음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듣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샤마를 쓰고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에게는 출애굽한 약속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역사하심의 일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그들을 진멸시킨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듣고 가나안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줌을 통해서 먼 훗날 여리고 전투에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그들의 가정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어 기브온 주민들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듣게 됩니다.
홍해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요단강 도하 사건들을 보면서 또 여리고 아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반드시 진멸하라고 했지만 가나안 경내에 있는 여러 족속과는 조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정보들을 기브온은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7족속 중에 아주 큰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밀한 방법과 준비를 통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차림을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감쪽같이 속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비유한다면 연기력은 아마 칸급의 연기력이며 실력은 출중했을 거라 봅니다. 이들은 길갈에서 3일 거리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옷차림, 곰팡이가 난 떡, 포도주가 담긴 헌 가죽 부대를 모아서 준비하고 가장 연기력이 좋은 사람을 선발해서 앞장 세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정황이 모든 여정을 대변하였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발견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어떤 분이신지 자신들에게 믿음이 생겼으며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자신들의 생명이 이 사건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잘 속아 넘어갔습니다. 기브온과 이들은 봉신조약을 맺어서 주인과 종의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들의 거짓된 행동은 이 방법이 아니면 자신들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건다는 행동이었습니다. 기브온의 이 믿음의 행동을 하나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모든 것을 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공입니까? 학벌입니까? 아니면 스펙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취업입니까? 아니면 결혼입니까? 그것은 바로 썩은 동아줄입니다. 잠깐 동안만, 이 세상을 살 동안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결혼한 배우자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저는 요즘 저의 실체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딸내미와 짧은 부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길어야 2박 3일 정도 머물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존재를 깊이 인식했습니다. 아, 나는 그곳에 나그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잠깐 동안, 그것도 2밤이나 자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뭐 이렇게 사고 싶은 게 많은지요. 시장에 가니까 아주 신선한 과일도 많고 해산물도 많고 그래서 이걸 포장을 해서 갈까 막 그런 생각도 막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기 잠깐만 있다가 돌아가야 될 존재이고 내 집에 가면 얼마든지 먹을 것이 많은데 뭘 그걸 이렇게 살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도 그렇구나.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고 이곳은 잠깐 우리가 임시로 머무는 우리의 처소와 같은데 내가 뭘 이렇게 붙잡고 전전긍긍하나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여러분, 진정 걸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것,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저주, 사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었으나 오래 가지 않고 3일째 되는 날 그들의 신부는 탄로가 났습니다. 그들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한 번의 조약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걸었기 때문에 번복이 불가능합니다. 여호수아를 속인 대가로 그들에게는 저주가 내려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무와 물을 기른 그런 일을 그들에게 맡겨줍니다. 이것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라는 노아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비록 이들은 저주를 받아 종이 되었지만 이들에게는 저주, 죽음이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새로운 삶과 사명이 얻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봉사하는 노예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목회자라면 사람들이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목회자들을 함부로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잘못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사람들의 잘못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귀한 사명,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맡겨주셨기에 말씀을 더 보게 되고 기도라도 더 한 번 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또 시편 84편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것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 모두의 고백일 거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속아주시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불의를 눈 감아주시는 사건, 정말 은혜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이후에 기드온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아모리 5왕이 기드온을 침공하여서 죽이려고 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다해서 기브온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전쟁의 주도권을 여호수아 군대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아모리 5왕들을 격파시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의 이유를 살펴보니 사울 시대 때 유다 지파를 편애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그 일을 하나님은 너무 마음에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주어 나무에 매달아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기브온은 또 다른 라합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받아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모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기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신 복된 소식을 듣고 그분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믿기로 작정했던 기브온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